2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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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자신이 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 늙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건가요?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늙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모르겠다는 거지 뭐. 혹시 나는 젊었는지 늙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전부 다네요. 제가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내가 늙은 사람인가 내가 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적당한 것으로 기준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가수 정훈이 씨 아십니까? 네. 정훈이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안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노래가 여러분 언제 나온 노래인지 알죠? 1967년에 나왔던 노래예요. 안개라는 영화의 주제곡이기도 한데 이 노래가 1970년에 제1회 동경 그 국제 가요 음악제에 출전을 합니다. 이봉조 씨 작곡이죠. 거기서 10위를 해요. 엄청난 많은 팀들이 왔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예선을 거쳐서 그 다음날 본선을 했을 정도로 많은 팀들이 왔어요. 거기서 수상할 가수상도 수상했지만 거기서 수상한 곡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여러분 안다고 하시는데 이 노래를 근래에 알았다. 근래에 아신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래가 아니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분은 늙은 사람이에요.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분은 젊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기준을 세우면 될 것입니다. 곧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늙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박찬욱 그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개봉을 되면서 그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도 받았고 한국에서에 있는 모든 영화제에서 거의 모든 상을 다 골고루 다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 정훈이 씨의 이 안개라는 노래가 이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 노래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안개 정훈이 이제 해서 알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이고 예전부터 알았다 늙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것이 좋아요? 늙은 것이 좋아요? 젊은 것이 좋아요? 늙은일수록 젊은 것을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스포츠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다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요. 야구도 그렇죠. 전반 공격이 있고 후반 공격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골프도 뭐예요? 전반 9홀이 있고 후반 9홀이 있어요. 이렇듯 전후반이 나뉘는 경기가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혹시 전반에 안 좋았는데 후반에는 좋을 수도 있대라는 기대감을 주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전반에 좋았는데 그럼 후반도 계속적으로 이 감각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긴장감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반으로 나뉜 이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은 어땠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잘 알으셔야 돼. 여러분의 젊음은 어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 후반, 늙어서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젊을 때의 전반과 늙을 때의 후반으로 나뉘어서 베드로의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른 것 아니에요? 베드로의 젊어서의 인생, 그리고 베드로의 늙어서의 인생, 곧 전반과 후반이 나누어져 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전반, 젊을 때의 삶을 살든 아니면 우리가 후반, 인생의 늙을 때의 삶을 살든 한번 그 두 모습을 조명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갔다. 곧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어서는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의 시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젊었어요, 늙었어요 하니까 젊었어요라고 막 다 얘기하잖아. 다 거짓말하면서 얘기하잖아. 이유가 뭐야? 그만큼 젊음의 시기가 뭐예요? 인생이 그 누구나 부러워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젊어서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문제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젊어서는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어서 가는 길이 대부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코스를 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물론 사무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젊어서의 삶과 늙어서의 삶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젊어서의 삶은 오늘의 본문 바로 그 전까지예요. 베드로의 젊어서의 삶은 오늘 본문 바로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말씀드려진 그 부분이 뭐예요? 베드로의 젊어서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부터는요, 베드로의 삶은 늙어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 거예요. 곧 베드로의 늙어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그의 젊어서의 삶은 도대체 어땠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회상을 해보죠. 그럼 베드로의 젊어서의 삶은요, 지금 바로 같은 현장입니다만 자신이 띠띠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곧 영적 혼란기에 고기 잡으러 이곳으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지금 현장, 베드로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원했던 것입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원했고, 스스로의 걸음으로 스스로 가고 싶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지금 그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는 거예요. 곧 자신이 원했던 곳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보다 바로 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젊어서의 삶이에요. 또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때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에 나와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잔이었습니다. 근데 뭐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빼고 휘둘렀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뭡니까? 철저하게 젊어서 자신의 하고 싶은 그대로를 주님 앞에서 다 행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16장 마태복음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뭐예요?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뭐예요? 주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철저하게 뭡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주를 움직이려 했던 모습을 젊은 베드로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쫓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쫓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계산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 아래서 주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젊어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젊어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따르되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 아래 주를 따르고 있는 무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곧 젊어서 띠뛰고 자신 스스로 가는 그 길을,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을 교회 안에서 아직도 젊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늙어서의 삶은 어떨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펴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여러분 이것이 18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보험이 비싸지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늙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30대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몸의 징조가 40대에 딱 들어서니까 뭐예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더라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까요, 그걸? 제가 40대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지는구나. 여러분 50대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고요. 60, 70대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웃어야죠. 왜요?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렇죠? 모습에서 참 인생 후반을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영감님 눈 떴다고 때리면 안 돼? 왜 눈 떴어? 여러분 인생 후반은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이 후반에는 여러분 축구와 같이 잘 풀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젊어서의 삶 그대로 그냥 여러분 가시렵니까?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더군다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후반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도 있으니까 더더욱 잘 풀려야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 후반전인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신 늙어서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늙어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자신의 자의에 의한 의지적인 삶이 아닌 타인에 의한 의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 후반 늙어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남에 의하여서 주도되는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두 가지는 다 뭐예요? 모두가 자의적이지 않고 타의적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끌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은 베드로의 늙은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글을 올린 것처럼 젊어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꽃으로의 자존심의 삶이라고 한다면, 늙어서는 주님이 드러나는 열매로서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인격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늙는 이유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몸이 점점 늙어갈까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죽으려고 늙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의 늙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늙는 이유는요, 죽어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약하게 살기 위함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곧 나를 비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하여서 내 육체는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늙을수록 느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이 고집도 좀 없어지고 생각도 좀 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늘어나요. 이유는 늙을수록 안 들려. 늙을수록 안 보여. 몸은 늙는데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은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병입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위하여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새록새록 나에게 들어오기 위하여서 우리 육체는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씀에 이끌리고 성경에 이끌리며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늙어서 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늙어서까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늙어서 맞을 수 있는 인생의 최대의 축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아멘. 희소성이 클수록 귀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전개되어지죠. 반도체의 자원이는 히토류, 그리고 배터리의 자원이는 니켈, 그리고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제 뭐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컨트롤 되어지고 수출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희귀해서 그래요. 이것이 막 천재 삐까리라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원도 그러한데 하물며 인생에서 한 번이기에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 한 번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딱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딱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여러 번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왜 소중해요? 딱 한 번 하니까. 근데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몇 번씩 해. 좋겠어.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두세 번도 하고. 그리고 생일도 그렇잖아요. 생일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 생일 잔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요번 돌아오는 화요일이 우리 마스사크상 우리 그 안익기 생일이고 11일이 우리 김영희 건찰님 생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안 돌아오진 않네?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잖아. 하지만 봐요 여러분. 죽음은요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이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 그리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가 아니라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단 한 번만. 그런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맞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베드로는요 비록 인생의 전반과 후반이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가 맞는 단 한 번의 죽음은 인생 최대의 축복의 자리로 초대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무엇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단 한 번의 죽음,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지막 한 번의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것만한 축복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말해주세요.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죠. 지금 베드로는 그 길을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인생 후반전인 늙어서의 삶의 길을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후반 늙어서의 삶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서 베드로가 누렸던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인생 후반 늙어서의 삶을,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